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참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그중에 특별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20대가 분명히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죽었어요.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떴어요. 뉴스원 기사인데 20개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백신을 맞은 뒤 혈액이 굳는 등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에선 백신을 맞은 50대 이하 의료진이 폐색전증, 폐혈증으로 급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50대 이하 의료진, 젊은 사람들인 거죠. 아까운 또 인력이죠. 의사들이니까, 의료진이니까. 근데 사망한 거예요. 백신 맞고서. 16일 미국 CNN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20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접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접종을 잠정 중단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전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특정 제조 번호를 가진 배치에 대해 접종을 일시 멈췄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도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성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자국 내에서 이 백신 접종 후 혈전 현상이 확인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접종 시작 시기를 늦췄다. 인도네시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만 회분을 들여온 태국은 유럽에서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든 거죠. 우리나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도 사실 동일합니다. 위험성을 충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가 인터뷰 중에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혈전 등 이상 증상은 장시간 누워있는 고령층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50세 미만 활동적인 사람들이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노르웨이의 백신 부작용 사망 사례를 보면 폐색전증이나 폐혈증, 혈소판이 깨진 경우들인데 젊은 층에서 이 질환은 루푸스 질환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매우 드물다. 백신 성분에 의심이 든다. 백신 성분에 의심이 든다. WHO 측은 혈전 위험이 자연 발생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과 혈전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층이 이렇게 갑자기 혈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시죠? WHO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었는지. 코로나 관련해서도 완전히 중국 편향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 WHO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천 교수 말 마저 인용할게요. 독감 백신의 경우 수십 년을 접종해 왔는데 혈전이나 고열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부작용 의심 사례는 예외적인 백신 증상으로 보인다. 주위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39, 49도까지 열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혈소판이 깨지거나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무서운 경고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사이를 보면 폐색전증이나 폐혈증이 있는데 이는 기저질환이 아니라 지병이 백신 접종으로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섭죠? 자, 김우주 고려도의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조금 더 인용을 해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만, 20만 명, 40만, 5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맞아야 할 백신이다.
지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얻지 않으면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5, 16명이 아니라 하루에 100명 이상씩 나올 수 있다. 무슨 일이에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제발 이 정치 당국은 전문가 얘기 좀 들어요. 의사협회 말 듣고 전문가 말 듣고 중국인들, 외국인들 입국 금지만 시켜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요꼴 안 났죠. K방역이라고 헛소리 잔뜩 하더니만 나라 쑥대밭 됐잖아요. 제발 좀 전문가 말 좀 들으라고요. 자, 김 교수 인터뷰 내용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백신 접종 3주째를 맞은 만큼 백신 접종 후 중화, 항체 형성 비율, 아스트라제네카 측 임상 데이터와 비교해 아나팔라시스나 사망, 경련, 척수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건지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차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백신의 효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 세계 20개국,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시켰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접종을 중단시키지 않고 있어요. 진짜 국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정권 끝없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 유지할까? 그 콩고물 어떻게 더 먹고 배 채울까? 여기에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선거. 여러분 근데요. 진짜 속 터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애가 타는데 더 속 터지는 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속 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더 속 터지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서광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한교총의 태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공동회장 명의로 목회 서신을 발표했죠. 근데 이 목회 서신이 진짜 사람 속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정부의 조치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째로 교회 내 철저한 방역, 둘째로 당국이 저는 순서에 따라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셋째로 코로나 퇴치와 소멸을 위한 기도. 자, 내용을 이 목회 서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전한 대면 예배를 소망하는 모든 한국교회는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함으로 정부 신문고와 지역사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완화된 불이익에 편승하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모임 갖지 않기 등 유념해야 할 기본 지침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팝니까 지금 교회들이? 밥을 먹어요? 손 안 닦는다고요? 소독 안 한다고요? 다 해요. 왜 내부에 자꾸 총질을 합니까? 세상의 논리 왜 그대로 따라가요? 정치 논리 왜 그대로 따라가요? 언론들이 하는 얘기 왜 그대로 따라가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제대로 반응을 보여야 한국교회가 보호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들어보세요.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위험 직종에 따라 순서를 통해 정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이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양이 확보되었다고 하나 접종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순서가 오면 지체 말고 접종을 받길 바란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끝낸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뭘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동요해야죠.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생명이 위협이 있는데,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뭘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부 말을 잘 듣죠? 왜 이렇게 정부에 충성을 다하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빨리 백신 맞아라. 이런 얘기는 한교총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뭐하러 끄집어내냐고요. 한교총은요. 백신을 맞으라고 목회 서신을 보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해야죠. 개방역 문을 하면서 쇼를 할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요청을 해야죠.
이 정치 권력에는 끽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마저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분노와 비난으로 사회적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소멸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이들과 확진 후 치료받는 이들의 안전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손을 붙잡아줘야 한다. 공포와 불안, 분노와 비난으로 사회적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곳은 문정권이죠. 공포 분위기 일으키잖아요. 그죠? 비난하잖아요. 그죠? 국민들끼리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죠? 불신감 꽉 차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문정권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자들은 시대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정치 권력자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세리완도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목에 잘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교계 지도자들이 해줘야죠. 근데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숨이 나오죠. 진짜 답답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말을 하면서 진짜 말을 해야 될 때는요, 입도 뻥끗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자, 몇 가지 사건을 제가 더듬어 볼게요.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를 당할 뻔했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사유지 침범하고 건물 다 박살내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은 성명서라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근데 한국교회 언론에만 성명서를 냈어요. 자, 광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심하게 받았습니까? 그래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다중시설처럼 소독하고 하루 지나고 문 열게 하면 되는데 2주 폐쇄를 시켰어요. 2주 폐쇄 시킨 다음에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2주 폐쇄를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폐쇄를 시킨 거예요.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 단합이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명서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광주시청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역시 입도 뻥끗하네요. 인터컵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인터컵이요, 상주시에서 인정을 받던 선교단체입니다. 상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컵입니다. 근데 완전히 마녀 사냥을 당했죠. 엉망진창으로 두들겨 맞았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건물이 폐쇄된 바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산산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교사님들 국내에 들어와도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근데 열방센터 그나마 거기에서 머물렀던 건데 그게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럴 때 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거는 탄압이다, 과도하다, 자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소 닭 보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자, 세계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각 지역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싸울 것을 선언하잖아요. 이럴 때 한교총 같은 교계 연합단체가 우리는 세계교회 그때 모였던 목회자들의 발언들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서를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힘받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입도 뻥끗 안 하죠. 자, 예제안이 만들어졌어요. 이 예제안은 뭐예요? 예배 집 밟는 거 이것을 가지고서 소송을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렵고 힘이 안 되는 교회들은 변호사 비용 안 받고 요청한 대로 해주고, 여력이 되는 경우들은 좀 이렇게 후원금을 내고 좀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단체를 향해서 이렇게 앞장서주니 고맙다, 잘한다, 지지 성명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절대 안 하죠. 자, 언제 성명을 냈죠? 20명 이내로만 예배 드리라 그러다가 10%로 상향 조정했을 때 한교총이 환영한다라는 성명서를 냈죠. 아, 그때도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환영합니까? 그건 환영할 일이 아니잖아요. 깝깝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목소리를 내고 힘이 되어주고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뒤로 숨어 있어요. 목소리를 안 내요. 끽소리도 안 해요. 그러다가 정부를 위해서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소리 내는 거예요. 10% 환영해주고 환영한다 이런 소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라 이런 소리. 아니 문정권의 홍보대사로 취직했어요? 한국 교회를 대변해야죠. 뭔가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나 있어요. 소 목사님이 한국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워졌어요. 이제 어려워졌어요. 아마 제가 되게 비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할 때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죠. 그게 막 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확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전화를 제가 받았고요. 같은 교단, 합동교단 내에서도 지금 반발 기류가 굉장히 거센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타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교계 전체 리더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긍지를 버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겁니다. 혹시라도 회개하신다면은, 그리고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준다면 저 역시 논조를 싹 바꿔서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얼마든지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감사하게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깨어 기도하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치의 권력에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분들과 연계하면서 제가 이 모임 저 모임 또 참여하고 만나고 또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들을, 이런 사람들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군중 통해서 어중이 떠중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미디안의 대군, 아말렉과 동방사나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 그 대군을 물리친 거는요, 에브라임 같은 커다란 지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작아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것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질 겁니다. 소수지만, 약해 보이지만 한교총과처럼 어마어마한 교계 단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